사람들이 올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법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수행하면서 마음속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사찰순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명고찰 좋은 곳에서 심승을 살아주고 옥탑소리와 스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의 휴식을 얻는 순례야말로 최고의 수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집안만 계셨던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올해부터는 여러분들과 좋은 사찰에서 큰 스님들의 감로 법문을 자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니 잘 들으시느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BTN 붓다의 광주불교 사찰 순례단, 오늘 또 이 좋은 모임에 또 초청 법사로 초빙해 주셔서 참 좋은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개묘년 한 해를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기실에 잠깐 있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느 불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 제가 중학생을 좋아해요. 제가 중이잖아요. 예, 5번가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 중학생 되는 아이가 밤에 잠잘 때마다 항상 제 법문을 들으면서 잔대요. 예, 그래서 참 중학생이 무슨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 그 어린아이가 또 제 법문을 잠잘 때마다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자네 스님 될 생각 없나? 네, 그래요. 하여튼 고마워요. 자, 그래서 오늘 개묘년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바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누구시다? 광우 스님?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말고, 스님들 말도 믿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씀을 믿어라? 예,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예,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를 주제로 삼아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뭐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 대부분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이렇게 축원문을 읽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축원문을 읽어드릴 때 축원문 밑에 발언문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내용들.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발언을 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 게 혹시 닥칠 위험, 불행이 있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불행한 일들을 소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이 절에 다닐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망상이래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망상이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기를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욕심이고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선지식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사바세계라고 해요. 왜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 아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바세계라고 하나요? 아니죠. 사바세계 할 때 사바라는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래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중생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인생 속에서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일이 생기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든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해서 이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불만족의 연속이다라고 하셨어요. 뭐의 연속? 불만족의 연속이다라고 하셨어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으면 병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스님 저 10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손 들어 보실래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스님 저 1000년 이상 살았어요. 안 계시죠? 100년 살기도 힘들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놈은 뭐해서 괴롭고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 불만족의 연속이 바로 중생들의 삶의 세계고 사바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법? 모든 게 다 인연법이래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아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처님,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누구는 행복하고 왜 누구는 불행합니까? 누구는 왜 건강하고 누구는 병약합니까?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누구는 왜 잘생기게 태어났고 왜 누구는 또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왜 중생들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이 왜 저마다 행복과 불행의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아뢰오니 여쭈오니 그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다 무엇이다?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원인대로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늘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라. 결국 누가 받게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불교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불교를 내가 알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조상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내가 지은 이 인연법의 흐름을 스스로 관찰할 정도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딱, 중심이 딱 서게 되면 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옛날에 저도 불심이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할 때에는 내가 저놈의 인간 대웅전 마당에다 확 묻어버릴까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좀 덜 화나고 좀 덜 짜증나요. 왜냐? 누가 지은 빚이니까? 내가 지은 빚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제대로 깊이 공부하게 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 3계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셔서 80여 세의 이 세상을 떠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숱한 고난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경전이나 교리, 논서마다 그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책마다 9대 고난, 혹은 8대 고난, 혹은 12대 고난,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불교설화나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말년에 심한 척추의 통증을 느끼셨대요. 허리 통증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생애라든가 그런 부처님의 말년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년에 시자였던 아난스님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허리가 아프셔서 아난스님에게 아나나 내가 허리가 몹시 아프거나 잠시 쉬었다 가자 하시고 이렇게 자리에 잠시 누우셔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난스님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허리가 아프실까?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할까 말까? 왜냐?
사람 아파 죽겠는데 왜 아파요? 하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다 갖추셨는데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씨름 선수였을 때, 부처님께서도 씨름 선수였던 과거 전생이 있었나 봐요. 상대편 씨름 선수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의 허리를 무릎으로 부러뜨린 적이 있었대요. 야, 쌍남자. 사람의 허리를 어떻게 부러뜨리냐. 무섭다, 야. 누구의 전생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도. 그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허리를 부러뜨렸던 그 업보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큰 도시에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어느 예쁘게 생긴 여자를 돈으로 주고 꼬셔가지고 네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임신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돈을 주고 시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여인네가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꾸며서 이 여인네가 부처님이 세법하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처님 왜 나를 몰라라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아이를 베게 해놓고 왜 몰라라 하십니까? 이게 누구 애입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라고 부처님을 모함하게 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신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모든 게 외도의 무리, 부처님을 비난하고 부처님을 질투했던 어리석은 무리들이 벌인 그런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억울한 그런 이제 가짜 소문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런 억울한 누명, 이런 모함을 쓰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과거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그때 나는 어떤 한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그때 나의 제자들과 나의 신도들이 그 과거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부처님을 내가 모함하고 모략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악업으로 부처님을 모함하고 부처님을 모략한 그 악업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졌었고 지옥에서 그 업을 소멸하고 난 뒤에도 아직 그 업장이 남아서 이번 생에 내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처님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 열애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와 같이 업이 무섭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느니라 라는 그런 부처님 법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같이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우리같이 실수하는 존재였구나.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했던 중생이지만 꾸준히 수행하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저렇게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그 말인즉슨 우리같이 부족한 중생도, 나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 같은 중생도 꾸준히 수행하고 노력하며 우리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마다 부처님께서 당신 입으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아니다. 왜냐?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악업이 없으시다. 받아야 할 악업, 받아야 할 죄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성불할 수가 없다. 모든 업을 다 소멸하셨고 모든 공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불하신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80평생 인간의 몸으로 살아오면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무엇이냐?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우리 같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업보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한바탕 연극을 펼치신 것이다 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 얘들아, 나같이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완벽하게 닦아서 부처가 된 나조차도 내가 어리석었을 때 지었던 그 업보를 부처가 된 뒤에도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업보가 많겠느냐. 그러니 죄업을 짓지 말고 악업을, 업보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라고 일부러 우리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바탕 연극을 보이신 거래요.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늘 이 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절대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놈이 어떻고 요놈이 어떻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누구를 보는 종교예요? 나를 보는 종교예요. 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좋은 업을 많이 지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었나.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나쁜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좋은 업? 예,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께서도 법문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중생은 다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산다는 거예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 내가 펼치고 있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나나 너나 누가 지은 복이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더래요. 실제로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보다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에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늘 마음을 되새겨라 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나 너나 그냥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나나 너나 자기가 지은 업보는 이번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업보는 받는다 라고 중심이 딱 서니까 질투심도 사라지고 살아가면서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 라는 말씀을 불자님들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큰 스님 선지식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뭘까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나가는 것. 반드시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수많은 분들에게 여러 상담을 받게 돼요. 스님, 집안일이 잘 안 풀려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애 때문에 속상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내 때문에 속상해요 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여보라고 하죠. 여자가 같을 여자에 보자가 보배 보자예요. 여보, 무엇과 같다? 보배와 같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사는 그 옆지기를 뭐라고 부르죠? 남편이라고 하죠.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래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래요. 예, 그래서 내가 말도 잘 만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런 인연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라고 했어요? 내 업이라고 했죠. 대만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께 어느 노보살님이 찾아왔대요. 제가 참 이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노보살님이 오셔서 큰 스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우, 스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노스님한테. 보살님 왜 그래요?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를 딸같이 보라.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지, 며느리가 어떻게 딸같이 보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어떤 내래.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꾸 투정을 벌이니까 노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살님, 예 스님, 보살님 배가 아파서 배탈 난 적 있습니까? 예, 저도 배가 아파서 배탈 난 적 있죠. 배탈 나서 배가 꾸르륵 할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바로 쌀 것 같은데 못 참죠. 배탈 났는데 못 참죠. 그러다 실수할 뻔 많아요. 못 참죠. 보살님, 자기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가슴을 탁 쳤어요.
지금 박수 소리가 나온 거는 동감하시는 거죠? 근데 딱 이때뿐이다. 집에 가면 이제 또 똑같아져. 근데 가슴에 와닿죠? 가슴을 탁 쳤어요. 보살님, 자기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노보살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내 마음의 주인공인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공인 나조차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욕심이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몸뚱아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살이를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모든 고난을 수행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라? 수행으로 생각하라.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우리 한국에. 노보살님이 우리 한국의 어느 큰 스님을 찾아와서 막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스님,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쟤만은 안 된다, 쟤하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렸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스님께서 아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아유, 아주 어리니까 이렇게 안아주면서 살아야지, 아유,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살아야지 하다가 노보살님이 자꾸 와서 투정을 보니까 큰 스님이 하루는 딱 작심을 하셨대요. 아, 이거 좋게 말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또 노보살님이 투정 부린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노보살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보살님이었나 봐요. 보살님이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했지? 예, 스님, 저 금강경 기도, 처녀쪽부터 금강경 기도 했잖아요. 금강경 좋지. 우리 보살님 금강경 기도 몇 년이나 했죠? 한 20년 넘고 한 30년 했죠? 그때 큰 스님이 야! 30년이나 금강경 기도했는데 마음 씀씀이가 그것뿐이 안 되냐? 라고 한마디 딱 내질렀대요. 큰 스님이. 그러니까 일부러 작심하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좋게 얘기하고 해도 안 되니까. 야! 보살! 30년을 금강경 기도했는데 아직도 마음 쓴 게 그거밖에 안 되냐? 자네가 며느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며느리는 불교를 모르지만 자네는 불교 공부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어째 마음 씀씀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 자존심 상한 노보살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문에는 그날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대요, 노보살님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근데 이제 큰 스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자상하신 큰 스님이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시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회초리를 한번 드신 거예요. 그것도 큰 스님들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다가 그래도 그 노보살님이 30년 동안 금강경 기도한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딱 앉아가지고 다시 금강경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노보살님이 큰 스님을 찾아왔대요. 스님한테 다 삼배를 올리고 앞에 딱 앉는데 큰 스님이 그 노보살님 얼굴을 딱 봤는데 기운이 다르더래요. 우리 보살님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스님 감사드립니다. 스님 덕분에 큰 공부가 됐습니다. 금강경 공부하면서 금강경 독송하면서
며느리가 눈에 가시같이 보일 때마다 내 마음 공부하러 와주신 스승님이다. 내 마음 공부하러 와주신 스승님이다 라고 자꾸 마음을 돌리고 돌렸더니 이제 며느리가 믿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제가 자꾸 잔소리가 줄어들니까 며느리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스님의 그 한마디, 그 날카로운 한마디가 저를 공부시켜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올리더래요. 결국 기도는 마음 공부예요. 무슨 공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예요.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일이 모두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없다.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중생들은 자꾸 나도 내 자신의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가? 결국 기도는 내 마음 공부입니다. 어느 젊은 보살님이 있었어요. 보살님이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로 10년 넘게 살아갔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더래요. 시댁과의 고부 갈등이 생기고 남편하고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식들 키웠는데 자식들도 점점 말을 안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올 정도였대요.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어느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살님, 지금이 마음 공부할 때입니다. 스님, 그럼 어떡할까요? 일단 보살님, 기도부터 시작하시지요. 스님, 그럼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 그럼 한번 금강경을 읽어보시죠 라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님 말대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수보리가 어떻고 하이고 막 이러고 뭐가 자꾸 즉시가 어떻고 비명이 시명이 어떻고 막 자꾸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자꾸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수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무언가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집안일이 전혀 풀리지가 않더래요.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더래요. 하지만 그나마 기도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남편하고 대판 싸웠대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러려고 결혼하면 손에 물도 안 묻혀주게 하겠다니, 야, 나 주부식진 걸렸다 인간아, 이러고 자기도 처녀였을 때는 토끼 같고 순둥이 같았는데 결혼하니까 여우도 이런 쌍여우가 없다고 이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내뱉으면서 싸웠대요. 이놈 저놈 요년 전년 이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우라가 치밀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더래. 너는 네 생각뿐이 안 해. 충격을 받았대요, 보살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시부모 모시고 남편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내 삶이란 건 없어서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는 네 생각뿐이 안 해라고 하더래요. 너는 네 생각뿐이 안 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날 대성통곡을 했대. 살까 말까? 죽일까? 죽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너무나 우라가 치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날 밤에 법당에 가서 이렇게 금강경을 계속 읽었대요. 금강경. 울면서 금강경 읽고 울면서 금강경 읽고 울면서 금강경 읽으면서 부처님, 왜 저는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하고 읽고 읽다가 그래도 이 보살님이 성근이 있었나 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나 봐요. 이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읽고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더래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 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예요? 아집이에요, 아집. 나에 대한 집착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나다, 내 것이라는 집착, 나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라는 말에 갑자기 충격을 딱 받았대요. 순간 남편이 말한 너는 네 생각만 해 라는 말이 갑자기 팍 떠오르면서 금강경을 수행하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다는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나다, 내 것이다 집착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생각해보니 저는 시부모를 위해서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희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나다, 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마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여보 미안해요 라고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그 정말 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뭐 이혼하자는 뜻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이후로 그와 같이 자꾸 나다, 내 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 나는 희생당하고 있다, 나만 손해보고 산다라는 마음을 계속 비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집안이 화기로워지고 집안에 꼬였던 그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어느 불자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사는 거 솔직히 힘들고 괴롭죠? 힘들고 괴로워요.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래 사는 게 괴롭다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가장 큰 스승은 누굴까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한 고난이 생겼을 때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 수행의 스승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행의 에너지로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